17장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죠.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물어봤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미래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병이 낫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안진뱅이가 걷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너희 안에 임했다 해서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in my heart, 우리 마음 안에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너희 안에 너희들 사이에 이미 임했다. 좌우를 살펴보고 어제를 살펴봐라.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느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반드시 종말은 온다 이 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자, 인자의 날 하루, 자 재림의 날을 말하겠죠.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 날을 볼 수 없죠. 한참 뒤에 오신다는 거죠. 자,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이 23, 4절에서 말한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사건을 말하겠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자, 메시아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들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왜 그 날짜 예수님 언제 오실까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거 하냐면 그 24절에 보면은 24절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오셨고 어디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게 온다.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냥 소란하게 오신다 이거예요. 다 티내고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마국간에 조용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 내면서 내가 온다 신호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 알 수 있게 온다 이겁니다. 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자, 이거는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하시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사야 그러니까 뭐 10장, 11장, 6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나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난의 종이 더 중요하다. 고난의 종이 있어야 심판의 주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오늘 이제 재림의 이제 26절에서 30절에 하는 말은 이제 이겁니다. 재림의 날짜. 예수님의 재림의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이거죠.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궁금해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은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똑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자, 비교해 보면 노아의 때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죠. 자, 이 둘의 이제 공통점은 뭡니까? 둘의 공통점은 심판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노아가 했고 롯의 시대에도 천사들이 와서 했죠. 자,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와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계속 살아갔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고, 롯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기서 나쁜 거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봤지만 그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사실 중요하고 권력도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귀가 개입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이게 하나가 딱 되면 현실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이제 주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더 중요해가지고 이 일상에 빠져가지고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뭡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노아 때는 8명, 롯의 때는 4명 들었다가 3명 듣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해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니까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 왜? 방주의 문은 닫히는 날이 있고 불과 유황이 내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상의 삶과 현실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 빠져서 현실이 유혹이 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그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이 세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복, 개인의 물건들을 말하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둔 물건에 애착을 갖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집에 둔 물건에 애착을 갖지 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가 바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자기 현실에 집착한 거죠. 일상의 삶에 너무 애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원에는 이런 항상 역설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 일상에 매몰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런 역설적인 면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다른 때는 보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런 쪽에 나왔는데 오늘은 보면은 뭐죠?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깨어있지 않고 종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그날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서 뭐 내가 죽기 하겠냐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게 된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이 이제 한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함께 맷돌을 가리던 두 여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35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참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냥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또 두 여인이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비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부부가 누워 자고 또 같이 이렇게 맷돌 돌리면서 같이 말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녁 준비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누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건지, 누가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건지. 즉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주의 오르신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매일의 현실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돼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이 종말의 때를,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다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오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사가 다르면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오는지 모르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오는가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격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죠? 독수리는 이런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독수리가 잘 없지만 독수리가 뺑뺑 도는 곳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토끼가 살아서 가고 있든지 정말 연어가 죽어 있든지 뭐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길 가다 보면은 그 까마귀 떼가 갑자기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때는 가면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지나가던 그 음식물 쓰레기차가 가다가 하나 떨어뜨리면 이제 그 쓰레기 뜯어먹고 있잖아요. 까마귀가 불쌍하죠, 우리나라 까마귀는. 근데 이제 저런 데는 독수리가 이렇게 막 까마귀 돌고 있을 때는 연어가 있든지 산토끼가 있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예수님 오시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언제 오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년 올해 10월 달에 오신다 이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유혹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삶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결론은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 날이 오면은 우리는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